이제부터 믿음에 근거한 말의 권세로 시고선명하라. 이제부터 믿음에 근거한 말의 권세로 시고선명하라.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 그 말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 첫째는 의사소통의 능력이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살기 어려울까?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 둘째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이다. 말은 다툼을 만들기도 하고 미움을 만들기도 한다. 사랑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며 기쁨을 얻는다. 셋째는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대답한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삽질하여 만들었는가? 기공식 때 첫 삽질을 뜬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물음에 모두들 박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다. 그가 만들었다. 그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의 말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것이다. 그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과 장비를 움직여 고속도로를 만들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는 저물 때 베다니의 한 집에 머물려고 가셨다.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다시 성으로 가는 길에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게 된다. 그날도 성에 들어가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에 베다니의 한 집에서 주무시고 다시 성으로 가는 길에 베드로가 어제 주님께서 저주한 나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물도 식물도 모든 피조물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 말은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 그런가 하면 말은 우리 신체 조직도 지배한다. 그래서 뇌 속의 언어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기에 언어치료법이 생겨났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것은 첫째, 말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그 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누구든지 그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 같은 일도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고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권세 있는 말은 말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권세 있는 자녀로서의 당당한 자세를 갖기 원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이다. 이 권세는 말로 주어지는 권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의 권세를 보장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말해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맹세까지 하며 책임지고 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의 위력을 알고 신념으로 하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문제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말의 권세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훈련하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신다. 그 기적은 보름달과 같이 믿음이 꽉 찬 마음이 될 때 이루어진다. 일전에 통영에 근무할 때 북신만의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을 보았다. 먼저 가로질러 방조제 공사를 한 후에 계속해서 바다에 흙을 쏟아 부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선 방조제로 가로막힌 바다에 계속 흙을 쏟아 붓듯 계속 믿음의 말을 마음에 쏟아 부어야 된다. 마치 덤프트럭에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있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마음에 쏟아 부으면 어느덧 마음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두 트럭의 흙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지 않듯이 한두 번의 말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속 말하면 바다가 점점 단단한 육지가 되듯 우리 마음도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믿음이 꽉 찰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바다가 육지가 될 때까지 흙을 계속해서 쏟아 붓듯 내 마음의 의심과 불신의 안개가 걷히고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말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믿음의 말을 쏟아 부어야 한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문제가 클수록 더 많은 덤프트럭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바다가 육지로 변할 때가 온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말을 열심히 한다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음의 말은 오염되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
마치 바닷물을 막아 놓은 방조제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쏟아내어도 처음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의심, 원망,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이 기적을 만들려면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말고 침묵으로 돌라고 했다. 답답하고 불평스럽다고 그 말을 입으로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 말은 순식간에 기적을 무너뜨린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생각하고 이루어질 기적을 소망하며 기뻐하자. 3.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성경 속에 있지 않고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약속과 보장으로 되어 있다. 이 보장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보장을 약속을 아멘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이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여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른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여 믿음의 말을 풀어 놓아야 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대한 담대함과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며 주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위한 애씀과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무기력하게 하거나 나약한 마음을 갖게 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자세에 빠지도록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러므로 시인과 고백에 이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명령해야 한다. 또한 연약한 자신의 영적, 육적 상태에 대하여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강한 용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시인하고 고백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포하고 명령하라. 그것들에 대해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대적하는가? 내가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병에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물리치고 쫓아내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르라.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내용들을 단순하게 반복하라. 지속하고 강행하고 집중하라. 그래서 말씀의 의식화와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져 삶에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자.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집중하자. 아멘. 기도 경문.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며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기도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기도에 대한 결심이 습관이 되게 합시다. 항상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뿌리이며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는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로 실천력을 가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선곡.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6편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